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 계속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간단히 생각해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봐볼까요? 한번 아시지만 창세기 12장 우리 금요 기도에는 좀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고향에 바벨탑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보여줄 땅. 보여줄 땅.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따라갔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이 복이 될 것이다 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잘 안 믿었지만 어쨌든 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롯도 데려간 거 보니까 사실 잘 이렇게 큰 말씀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아들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안 주일 것 같단 말이죠. 나이도 지금 막 70대 넘어가지고요. 그러고 보니까 조카 롯이 내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말씀 따라가서 말씀 좋고 한데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따라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얼마나 큰 대단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없으면 이 복이 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해줘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줘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죠. 이거를 이 아브라함 가문이 이제 언약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죠. 이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는 이렇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거 가라. 아직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긴 한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앞으로 거기서 살 땅,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죠.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넌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요까지만 했으면 참 좋은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처음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떠날 때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가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선명해지죠.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선명해진 때가 와요. 확신인 거죠. 말씀이 맞으니까. 맞는데 안 와닿고 안 믿어질 때가 많죠. 그게 나중에 다 아브람처럼 확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이제 저 사람들도 아마 이런 여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붙잡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계속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가라. 이제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그것도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가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는 믿음이라 표현도 했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사람들은 그건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얻을 것이냐, 그건 둘째치고 일단은 내가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오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내게 확신으로 와야 되죠. 당연필은 절대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죠? 요즘에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청년 때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새벽 예배 때 한 건데
청년의 정욕은 아마 성적으로 정욕이기도 하지만 그 포함에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청년들은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해보고 맙니다. 해보고 아니면 돌아서고 이런 모험심도 강하죠. 근데 그건 청년들만 할 수 있잖아요. 노인들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인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이거를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늘 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청년의 혈기를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의 청춘의 피 끓는 그 도전을 성령인도 받는데, 그리고 성령인도 받아서 가는데 우리가 청년의 그 피 끓는 그거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영원한 열배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제자들이 커다란 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를 받아들인 이드로 장로,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이구나. 모세를 받아들였잖아요. 살인자입니다. 살인 누명이 아니라 살인자예요. 큰 강대국인 애굽이 살인자로 딱 지목한 지명수배에 내린 모세를 이드로 장로가 딱 받아들인 거예요. 사위로, 일꾼도 아니고 사위로. 이드로 장로가 얼마만큼 알고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의 인도였다. 성령의 인도였다. 또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대단한 거 한 일이 어찌 보면 간첩을 숨겨준 건데, 정탐꾼. 가나안 땅 안에서는 간첩이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첩 숨겨둔 건데, 이 기생 라합이 복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저 광야에서 진짜 그 200만 되는 인구를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그랬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땅으로 온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생 라합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딱 들은 거죠. 그리고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인도 따라 받은 축복이 나중에는 다윗의 할머니 되잖아요. 다윗의 족속,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씨는 아니지만 그래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다윗의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었는데 얼마나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 인도 받은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많이 하든 대단한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성령의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인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허락하신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좀 마음이 되게 허한 것 같아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삐쩍 말랐어요. 막 1회 된 분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막 1회 된 분은 막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혹시. 근데 너 아주 그냥 말랐어요. 근데 이분이 음식물을 이제 뷔페 비슷한 건데 막 여러 가지 막 갖다 놓고 쌓아놓고 계속 먹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뭐가 있는지 막 음식을 막 섞어서 막 먹더라고요. 음료수도요. 가져오는데 환타 같은 거 가져오면 한 잔 딱 가져와서 먹잖아요. 3컵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놓고 또 뭐 가져와서 또 먹고 계속 먹어요. 한쪽엔 TV, 그 스마트폰 TV 딱 틀어놓고. 어떤 그 옆에 있는 청녀들은 속에 거지가 들어갔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온전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허하구나. 막 먹어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조금은 제가 눈치를 압니다. 저도 허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면요, 뭔가 막 채우려고, 나도 모르게 채우려고 해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해요. 허잖아요. 그걸 볼 때, 현장에는 저런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허한 사람,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도에 따라 있지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분은 조금 정도가 좀, 저런 분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 정도는 조금 낮은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갈증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 빼놓고 성령의 충만한 그거 빼놓고는 절대로 그런 사람 살릴 수 없다.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묘하게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길을 딱 갖고 계셔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반드시 절실하게 오직으로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 난 정말 받아야 되겠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있든 내가 경험이 풍부하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내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 내가 정말 받아야 되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딱 확정이 돼야 되죠. 그러면 유 목사님은 그제서야 오직이 깨달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오직이 깨달아졌다. 아무리 봐도 유 목사님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경건해도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동기 꽉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동기 꽉 가지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보는 사람, 안 됩니다. 일단은 내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살리고 치유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내게 임할 때 이 비밀이 성령의 인도, 내주, 인도, 충만 이거 빼놓고는 치유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한 치유 안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요, 길게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치유가 되어지려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게 필요합니다.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이거 빼놓고는 치유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벌려놓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엘리사가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제 스승 엘리야를 뒤이어 선지자 이 일을 해야 될 건데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영감의 갑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게 절실하게 딱 엘리사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야 된다. 그 차원을 떠나서 관심이 안 가진 거죠. 베델, 여리고, 길갈 그게 엘리사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함이 더 중요하거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 스승을 계속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성령인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버려지죠. 내려놓고 버려지게 돼요. 자연적으로. 관심이 없어지니까. 진짜 중요한 걸 탁 붙잡고 따라가니까요. 성령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 내주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 치유되지는 거죠. 그래야만 내 자신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의 업 위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축복들은 당연히 올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 중요한 건 이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 이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 이게 가장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그거를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계속 전달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탁 붙잡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집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시간표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 내에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그래야 예수님 말씀대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냐 아닌가.
이 말씀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인도받게 간다. 인도받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놔가지고 그 결과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게 성령 인도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기뻐하는 길을 가니까.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니까. 알고 찾아가니까.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 똑같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도 노력합니다. 막 따라갑니다. 근데 불신앙도 와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쌌다는 그 표현이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연약해가지고 애굽도 왔다 갔다 하고 비참한 일도 겪고 자존심도 꺾고 그러게 하지만 내가 성령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얻어야 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체질이 말이죠. 이게 창세기 3장 11장의 체질이라 바벨탑 싼 그 체질 늘 봐왔잖아요. 그런 체질이라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이게 뭔가 열심히 내가 해야만 내 계획을 뭔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니까 체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을 쌌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 체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걸 아시고 감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 당연 필연 절대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한 말씀 따라간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되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는 힘쓰는 아브라함. 그 힘쓰는 사도 바울. 그걸 눈치를 챈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쓸 것인가? 확실히 오늘 답을 딱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답을 딱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실력도 갖추면 좋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실력과 믿음과 또 실력 같이 겸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릴 만큼 말이죠. 우리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 살릴 만큼 내 기능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요. 책을 읽어야 하니까 책을 안 읽어져요. 잘. 조금만 읽어도 막 졸리고 막 엉덩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래도 도전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기능이 필요하니까. 저에게는 기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 이게 계속 닦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이게 책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뭔가 다 힘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해보려니까
뭔가 해볼라, 성령기도 받아볼라 하니까 성령기도 받는 거, 성령 충만, 이게 어떨 때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바꿨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 잘 안 받는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 인도 잘 받고 성령 충만함, 네, 그 체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기능을 할 때도 어려움이 한계도 부딪히고, 뭔가 어려움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성령이도 받으려고 어려움, 여러 가지 다 옵니다. 그 어려움이 또 핍박이라 할 수 있고요, 위기라 할 수 있고,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나에게 힘든 거라 할지라도 문제라 해보시죠. 내 업의 문제, 뭔가의 문제에 힘들어도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얼마만큼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느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만큼 힘을 주십시오. 내 기능을 쌓을 때도, 믿음을 쌓을 때, 하나님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할 때 정말 골리앗 앞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위기감을 느끼지 만큼, 두려움이 느끼지 않을 만큼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과 기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힘든 것이 모를 만큼이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처음에는 체질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능히 이겨낼 만큼, 그 어려움, 힘든 게 힘들지 모를 만큼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력과 또 기능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1번, 2번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속에 어려움과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 살리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는 사도들에게 늘 다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사도들에게는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게 왔잖아요. 역사는 일어났는데 옥에 갇히기도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큰 환난, 핍박도 당하고. 근데 그게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을 만큼 힘을 얻었다. 그들의 기능이 전도운동에 쓰일 만큼, 사람 살림 데 쓰일 만큼 쓰인다는 건요, 엄밀히 따지면 되게 내놓는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브리스겔 아굴라가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는 말은 자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걸기는 쉬워도요, 사실 자기 가지고 재산 내놓기 힘들거든. 그것밖에 없는 건데 그걸 다 내놓는다? 그건 생명 같은 건데. 그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라, 재산 내놔라.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보좌의 축복 안에 어마어마한 거 다 하늘 보화 그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눈이 확 떠진다는 겁니다. 눈 떠진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응답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문제, 그게 나에게 어려운 것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결론으로요,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아니함.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천만이 공격해와도 전혀 상관을 끄떡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힘쓸까를 조금만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이 되지 않을 만큼, 그걸 능가하고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